자,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조금 이 강대상 쪽이 좀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웬 계집이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울리네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교육을 시키려고. 여러분, 뮤직,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모든 악기들은 싱어에게 맞춰야 됩니다. 싱어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크리스천 뮤직, 찬송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드럼은 드럼대로, 키보드는 키보드대로, 기타는 기타대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음악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가지고 작은 카페에서 생음악을 하는, 이 뮤직을 하는 걸 봤어요. 이 교회의 4분의 1 정도밖에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의 세팅을 가져 하는데도 아주 그 세팅에 맞는 음악으로 아주 소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보니까, 이 찬양팀 보니까 이게 악기들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다 막아놨습니다. 좀 밸런스를 맞춰. 오늘은 보니까 드럼 소리 밸런스가 아주 좋죠. 왜냐하면 교회란 것, 특별히 신앙이란 것은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교회에서 자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기를 덮어야 돼.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요,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주고자 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받고자 하는 자는 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뚜껑을 열어보겠어요. 열어보고 또 드럼 소리가 크다 그러면 다시 덮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사운드가 아주 안성맞춤이. 근데 이것이 제가 드럼을 안 쳐가지고 이게 안 되는가, 아니면은 이게 실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 드러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 드럼 치는 여기도 있고 또 기타 치는 분, 키보드 치는 분 다양하긴데 한번 하모니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다시 뚜껑 덮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보기 싫더라도 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모니, 자기 절제, 자기 부인,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부도 그러고, 자 이제 켜줘. 이거 켜주면 돼. 공부도 그러고 운동도 그러고 건물도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세계를 둘로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여러분,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뭡니까? 조물주는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 우리 하나님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정의하자면은, 피조물은 뭔가 하면은 독립적이지 않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 다시 말해 의존적인 것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분리되어 있으면, 조물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을 nothing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볼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 손에 들려질 때 필기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썸띵이 되어지죠. 이 마이크 아무리 성능 좋은 비싼 마이크를 할지라도 마이크 스스로는 nothing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마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조물주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사람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과 united, 연합되어질 때 사람은 someth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아주 something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분리됐습니다. 스스로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이 오고 nothing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something이던 사람이 nothing이 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nothing이던 이 사람이 something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something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기본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한어권의 사람들은 한글로 읽으시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잉글리시로 읽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구원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구원은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듣고 믿고 지키겠죠, 그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은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의 핵심 진리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갚아줬다는 이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페이 오프,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죄인이 천국 가려면 죄를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4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죗값을 치르고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죗값을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제 완전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가 뭔 줄 압니까?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만 했으면은, 부활만 했으면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냐? 못 산다. 살았어. 못 살아. 살았어. 못 살아. 거짓말이에요. 이런 논쟁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어. 살았다 그래도 아니야, 못 살았어. 살았다 그래도 자꾸 못 믿어. 여러분, 두 사람이 분쟁을, 싸움을 하면은 재판관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살았다 그래. 한 사람은 죄 지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지었다 그래. 그러면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증거, 위트니스. 증거가 있으면 말을 못해. 증거가 있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인 한 명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정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 증거, 확실한 증거 2명 있으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결론 납니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 정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예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증거를 대고 있어요. 증거를.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의 도토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 역시 우리 참교회 또 게밥 뭐 이럴까 싶어요. 게밥의 도토리가 아니라 게바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에게 보였어. 베드로 한 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몇 명? 12 disciples. 12 제자에게 보였어. 뭐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몇 명? 500명. 근데 500명 정인인데 이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는 정인이에요. 살아있는 정인. 데리고 와서 직접 증거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정인이 500명이나 됐어. 그리고 또 봅시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자, 봅시다. 이 야고보가 누군 줄 알아요?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총회장 되는 목사님이요. 지금 뉴욕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목사님이 누구죠? 누구요? 문덕인 목사지. 나는 아니고. 자, 뉴욕에서는 맨하탄에 가면은 리디머 처치죠. 리디머 처치. 그 목사님이 누구죠? 팀 켈러 같은 목사님들. 쉽게 말해 요즘 우리가 뉴욕 사회에서 말한다면은 뭐 영업권들이 많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도 봤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야고보도 봤다는 거.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 살아있는 증인. 또 그뿐만 아니라 8절 또 있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만큼 더 증인을 데리고 와야 돼? 2명만 돼도 확정된데 이 많은 증인인데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본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신령해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특별나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쓴 것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여러분에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사람들이 야 잘한다, 여러분에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참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 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잘났다고, 어디 교회에서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확실한 이런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은 있다고 믿어도 부활은 있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어도 부활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것도 다 nothing이에요. 헛것이다. 여러분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한 60억 인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면 한 10억 됩니까?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다 죄 가운데 있어.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역사일의 모든 사람은 다 망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거짓말이요, 다 부정이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가면 여러분 뭐 대학까지 공부하는 거 다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사기고 다 가짜예요. 전부.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자, 우리 평생 사기당하고 평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었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것은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1억 5,636 열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는 다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신앙, 이것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의 차이는 어쩐 줄 압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 왜? 다시 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왜? 그게 끝이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자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고, 욕먹어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왼뺨을 치더라도 오른뺨 내밀 수도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갈 수도 있고, 누가 짓밟는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당해도 괜찮아. 왜?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한 대 때리면 막 세 대 때립니다. 그래서 막 엉켜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살아.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때리다 괜찮다. 왜? 나는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이 차이가 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32절 우리 32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예.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서 맹수란 것은 그냥 단순히 사자, 곰, 돼지도 맹수인가? 멧돼지는 맹수부에 속합니다. 예. 여러분, 닭도 맹수에 속합니다. 여러분, 닭 수탉 보면 막 쪼면 큰일 나. 여러분, 그때까지. 아무튼 그런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맹수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핥히고,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맹수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맹수예요. 여러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남편인가? 아내인가?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더라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뭐 한마디 한다고 같이 막 달라붙어 싸우면 이렇게 말해요. 어이, 자네 부활신앙이 없구마. 이렇게 말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같이 싸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상한, 죽어도 사는데. 원수 맺는다고 해서 같이 원수 맺지 않아.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핍박하지 않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않아. 분노한다고 해서 같이 분노하지 않아. 이것을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왜? 사도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보십시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없는 사람.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컷 먹고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뭐 너 죽든지 나 죽든지 그냥 대판 싸우고 내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런 인생을 마구제비 인생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마구제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마구제비로 와서 막 확 휘젓고 막 지멋대로 하고 막 하고 싶은 다 하고 아니면은 막 발로 차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 그런가 알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참교회 학생들과 온 우리 식구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여러분, 우리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51절 한번 읽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언제? 하나님의 나팔과 더불어 순식간에. 근데 이 나팔은 빰빰빰 부는 이 나팔이라기보다도 성경에 보면 나팔은 언제 등장하는 줄 압니까? 구약 성경은 나팔을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은 양강나팔을 불죠. 이 나팔 고장났네. 이렇게 나팔이 불리는데 언제 부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야 예배 시간이다, 야 전쟁 났다, 제 나팔은 이거 현찬해가지고. 나팔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콜링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콜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라비 아빠가 하나님이 하나님 불렀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 변화되어서 육의 몸을 벗고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서 천국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 건 전부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콜링에. 자, 그리고 보십시다. 52절 또 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불러서 가고.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지금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의 몸이 싹 변화돼. 여기 있는 문목사가 옷만 놔두고 싹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싹 변화돼서 천국 갈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딱 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변화돼. 이게 비밀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자, 결론. 부활신앙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58절 함께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